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도의 능력, 교회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우리 성경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고 듣고 또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혹은 난해해 뭔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들, 또 혹은 왜곡되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써요. 천국 상급이 기다려. 천국이 그럼 뭔가 차별이 있고 뭔가 불공평이 있는 곳인가? 그렇다면 그게 천국일 수 있겠는가? 이런 난제를 다뤄봤고요. 그 전에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것인가? 이런 거 살펴봤어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 수천 번은 들어보고 또 수백 번 설교 들었을 법한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구절로 100이면 100,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특히 기도할 때 합심 기도, 우리 두세 사람이 정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심중을 모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많이 사용되고, 또 우리가 그런 위로 많이 표현하는 구절이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의 우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두세 사람의 작은 모임 가운데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오늘도 우리 작은 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또 대다수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류의 말씀을 전할 때 인용 성경 구절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선하게 선용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화자가 정말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원뜻을 들어야 우리가 그분과의 대화가 잘 소통되고 있다고 여길 것 아닙니까? 그죠? 앞뒤 문맥을 다 자르고 한 대화만을 들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오해하기 쉽고요, 전체적인 문맥을 완전히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맥락, 문맥, 그 전체 흐름을 보려고 노력해야 그 사람을 오해하지 않거나 또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분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고 알아차리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주 정치에서 가장 많이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법이 앞뒤 문맥을 다 잘라버리고 딱 그 한 소절만 이용해서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말이 분명하니까 그것만 그냥 단적으로 편집해서 그걸 부각시키면 그 사람의 진위와는 완전히 다른 변질된 왜곡된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더 씌워져서, 이미지가 더 씌워져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썩은 정치판에서는 무조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여러분도 보시면 아직도 그런 영상 엄청 떠돌아다니니까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7월 29일 날에, 분명히 기억해요, 내 생일 다음 날이라, 7월 29일 날 울산에 왔어요. 그것도 신정시장, 내가 좋아하는 신정시장 그 시장통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한 이 짤 영상이 있습니다. 마치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날 때 마리 앙뚜아네트 이 여왕이, 아니 민중들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될 텐데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막 공부를 샀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주 그냥 별나라의 공주님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왜곡시켜 공격하는 이런 상대 진영의 이런 공격 자료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짤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고춧가루가 이렇게 쌓여있네? 그러더니 이게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요 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기들은 뭐 그렇다고 유달스럽게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교양 있게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성경을 막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업해요? 인형 눈알 붙여도 뉴스는 틀어놓고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고추로 만든 가루가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냥 고춧가루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막 이랬다고. 그래서 막 완전히 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 지금도 그런 영상이 또 돌아다녀요. 근데 난 이런 게 아주 정형적인 아주 너무 천박한 정치 기술이고 아주 싸구려 정치 공략이에요. 그 앞뒤 보면 그 뉴스 그 영상 한번 다 찾아서 전체를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고춧가루 겁네요 뭐 이런 얘기해요. 고춧가루 다 얘기해요. 이 고춧가루는 국내산입니까? 뭐 수입산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그 시장 상인이 아주 고춧가루 부심이 있어. 이건 전부 국내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생략, 묵음 혹은 생략으로 뭐 잘 안 들렸거나 생략한 이 가루는 이거는 이 고추로 만든 그러니까 국산 문맥상 뭐야? 국산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참 귀한 거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이게 뭐예요? 빨간 거 고추로 만든 가루군요. 뭐 이렇게 악의적인 편집을 하면 또 그래요. 또 반대편에도 또 그런 뭐 싸구려 천박한 그런 정치 기술들이 있어요.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 문맥의 정황과 흐름을 쫙 봐야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보이고 원하는 대로 한 줄 두 줄만 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그게 악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죄를 종용하진 않더라도 그게 선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이 진짜 뭘 말씀하고 싶었는지는 아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위부터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한번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맥은 딱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형제를 발견했을 때 그 처세, 그 대처법에 대한 예수님이 정해주신 매뉴얼이에요. 저는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좀 듣고 저 또한 또 여러분 또한 좀 적용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보다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실수하는 것 같은데 저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분명히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치관과 방향과는 정말 어긋나고 잘못된 그런 어떤 뭐 영적인 실수, 도덕적인 윤리적인 실수 여러 가지 범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아닌 이상 충분히 나도 그렇고 또 누군가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만나고 목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스텝 4가지 스텝을 철저히 지켜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전번 형제가 범죄한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범죄의 뭐 진위 이거 무조건 이거 잘못된 거 어떤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스텝 1, 첫 번째 단계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래요. 중요한 거예요. 저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혹시 제가 어떤 잘못한 걸 발견했어요. 혹은 우리 백연아 집사가 잘못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거 못 지켜요, 잘. 대본 그 사람 상대방 그 대상자에게 가서 권고하는 게 아니라 대본 어떻게 해요? 들었어? 너 혹시 알아?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하냐 뭐 이러잖아 우리.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미 떠벌려지고 이건 첫 번째 스텝을 간과해버리고 오히려 이미 그 문제를 이미 양산시키고 터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먼저 내가 저 이름도 바꿔줘야 되죠. 우담에 내가 범죄를 발견했어. 그러면 조용히 가서 누구만 상대하래요? 나와 그 사람만.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체에 개입돼서 안 돼. 그러니까 은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갔다 오면 냄새가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구석기에 아무리 숨어서 펴도 손가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세요. 이거 있어요. 고등학생들 많이 하는 거. 그 사람한테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딱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자, 스텝 1. 네,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유, 그래요. 맞아요.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알았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 지금까지 결단하지 못했네요. 고마워요. 이렇게 알려줘서. 그럼 둘만 알고 딱 끝나면 돼요. 알겠어요? 왜 다 찔려요? 자, 그런데 또 두 번째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B. 뭐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텝 2가 이제 발령돼야 돼요. 내가 혼자 가서 은밀하게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거예요. 참 귀한 형제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형제 이 쉽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더 돈독해지고 또 견고해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 듣지 않거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돼요. 어떻게 하래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 이제 그것도 그때부터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교회에 좀 약간 영적인 분별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2-3명의 증인을 참관시켜서 그 사람의 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다른 말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 말도 듣지 않으면 2-3사람의 증인, 야, 안드레 안성주가 봤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재혁이도 옆에서 봤대.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래서 그때 언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들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탁구대회 하다가 내가 나갔다 왔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누굴 또 고발할 수 있어요. 옆에 같이 따라왔던 누구 한 명 또 고발할 수 있잖아요. 둘이 같이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그럴 때 그걸 또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안 하면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듣지 않을 수 있죠. 또 선택이 또 갈리죠. 그럼 어떻게 하래요? 자, 2-3사람의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했는데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 그럼 이제 3번째 스텝이 발령돼야 돼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회자한테 교회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이 있는데 제가 조용히도 권고해 봤고요. 2-3사람의 증인도 가서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이 전혀 듣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는 그걸 듣고 이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권면하고, 뭔가 그것이 그래서 담배 핀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죠. 나중에 끊을 때가 돼. 김요한 봐요. 지금 담배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데 그 영이 빨리 올지어다. 자기를 걱정해서. 나는 그래. 자기 맨날 그 산약초 캐먹으러 다니잖아. 차라리 그거 먹지 말고 담배를 끊어. 그럼 훨씬 더 건강하다.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렇죠, 맞아요. 아니, 산에 가서 약초를 캐먹을 시간, 담배를 끊어봐라. 내가 보장한다. 6년 더 산다.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늘 얘기하죠.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고. 천국을 좀 빨리 갈 뿐이 나보다. 그죠?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자, 근데 교회가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이런 허접한 이런 거 말고 진짜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하고 자꾸 교회 질서를 어기고 가서 딴 데 이상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뭐 이런 교재를 본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상하게 타락한 짓을 한다든지, 또 뭐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이지 않은 일을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교회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으로서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라고 이제 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권고하고 권면했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 사람이 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결론 스텝 4, 이게 최종의 결론. 이게 뭐예요? 이방인과 세리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권징해서 치리해 버려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게 해라. 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인이 교회 공동체에서 불법이나 범죄함이 또 영적인 실수나 실패가 드러나고 발각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치리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그 사람 권고해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 말이 통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가서 함께 창단하여 그 사람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교회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단호한 권징과 치를 통해서 그럼 우리와 함께 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불신자 뭐 이방인이나 세리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처럼 여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았죠. 이때 당시에 아직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시대니까, 공생의 시대니까 교회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겠죠. 아직은. 그렇다고 회당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은 이제 곧 도래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때 당시에 그들의 문화는 이방인과 세리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접촉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단호하게 치리하고 출교해서 그들과는 교제를 하지 마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너희들이 한 가지, 니들이 진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모여서 오늘 갈망처럼 모여서 합심하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 또 그 교회에서 그 권세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행해져야 될 치리와 권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실제 메인 주제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권위와 권세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도, 합심하여 모임, 구하는 것. 우리는 여기서 구할 때 내 필요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걸 기도로 해석하지만 실은 두세 사람 보이죠?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였던 거예요? 증인이었던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증인들이 모여서 그들은 권징하고 치리할 때 그 두세 사람, 그들을 계속 권면하고 오늘도 돌이키고 회개시키려고 했던 그 범죄를 또 알게 되었던, 그 범죄의 증거가 되었던 사람들, 그 증인들 두세 사람이 오늘도 와서 증인하고 증언하고 교회에서 합심하여 내린 그 결론, 그것은 어디에도 유효하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라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네가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오늘도 거기서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야. 이건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은, 두 사람은, 세 사람은 이건 교회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또 감사하고 누리는 자들이 모인 이 경건한 이 공동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 권세를 부여하시고 권위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결론이, 그들의 권징과 치리는 다만 우리 교회만 국한되고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도 그것을 유효하게 받아들이시고 풀고 묻고 하실 수 있을 만큼 교회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도 누가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이는 교회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교회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두어 사람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행하신다는 그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대단한 거. 오늘도 우린 여기서 이 주제 가운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자라는 주제보다는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권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받아가면 이건 100점짜리 교훈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하노이 집회 중에서도 이제 막 세워지는 개척교회예요. 진짜 두세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가 또 똑같이 금식하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마지막 날에 토를 한 막 2, 30분을 막, 제가 극도의 긴장을 할 때는 이 토를 해요. 그리고 막 타이레놀을 계속 먹어. 오늘까지도 지금 타이레놀 몇 개째 먹는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이게 너무 이제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누가 그럴 거예요. 아니, 뭐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육체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하늘에서도 풀고 묶일 수 있는 권세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우리가 보는 허접한 인본주의의 시선과 시각으로, 시각화된 그것으로 권위가 생기고 부여되잖아요. 우리 인간은 교회가 좀 크고 또 사람이 많이 모여있으면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될 정도로 선을 넘어 앞에 서 있는 목회자를 우상시하고 교회 공동체의 이 건물을 무슨 숭배하듯이 두려워 떨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만큼 막 의전을 하고 막 미친 듯이 막 뭔가를 이렇게 확 우상화 만드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곳에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오늘도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 어떤 교단에 가입해서 이 껍데기를 만들고 십자가를 붙이고 교회 간판을, 이름을 정해서 간판 달고, 목사는 어떤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요구하는 정규 신학의 코스를 완료한 다음에 그 교단에서 원하는 스텝들을 밟아 또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 교단에서 뭐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요 실은 신학교를 안 나와도 돼요. 아주 파격적인, 또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목회자는, 내가 한번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러니, 신학교를 안 나와도 되고 어떤 교단에 속해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자여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이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가 되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진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와,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가 전수되고 있다는 걸 믿고 여기서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되며 내 영혼이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맡길 수 있다는 확정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목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학교를 몇 개를 나오고 학위를 갖고 있고 어떤 뭐 정규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뭐 아무리 화려하게 받아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 없고 그 말씀에 따르는 성도가 없다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반드시 보내주세요.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없다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어디서 세상적인 어떤 것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제도를 갖췄을 때 난 이제 뭔가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정코 내가 주의 종이 되었는지, 나는 교회가 우리는 진짜 교회인지, 그리고 난 진짜 그리스도인지, 난 장로인지, 난 집사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임시식 마치면 집사가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활동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어야 그게 집사고 그게 권사고 그게 장로인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그리고 다시 그냥 성도로 돌아가는. 또 우리는 그럼 끝난 줄 알고, 뭐가 인생 끝난 줄 알고.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영어를 못하는 영어 선생, 이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진짜 착하다니까요. 그럼 당신 자녀 맡길 거예요?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 진짜 착해. 근데 영어만 못해, 영어 선생이. 그럼 맡길 거예요? 그 사람은 영어 선생만 안 하면 돼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영어 선생님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 내려놓고 노래 선생하면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늘도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닐 것 같으면 교회를 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친목 모임 하면 되잖아. 친목 모임은 꼭 죄악은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교회 다니고 친목 모임으로 우리 모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어를 못 가르치면 잘생긴 얼굴로 뭐 제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잘 부르면 가서 노래를 부르든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근데 영어 선생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갖춰졌는데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다 갖춰졌는데 말씀을 못 전하, 하나님께 말씀을 못 받아오면 그건 목사가 아니고, 그 말씀을 아무리 자기는 주장해 난 진짜 하나님께 말씀 받아왔다고 생각해도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없으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빨리 내려놓고 그냥 아줌마로 돌아가야죠. 빨리 아저씨로 돌아가야죠. 근데 그걸 못하는 한국교회예요. 그럼 집사, 맡을 집, 일사, 일을 맡고 헌신하기로, 무슨 일이에요? 주의 종이 마음껏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겨주는데, 일이라고 하나도 안 하는 집사들이 한국교회 내가 볼 때 80%가 넘을걸? 그럼 집사 띄고 그냥 성도하면 돼. 뭐 안 돼요? 형제예요. 뭐 이게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형식적인 제도적인 것에 맞춰 그것의 위험성은 뭐 그렇게 불러주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진짜인 줄 착각하고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과 돌이킴의 기회를 놓친다는 게 무서운 거지.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하다가 좀 격하게 나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허접해 보여도, 그러니까 제가 총장 그 인준 받으러 교육부 갔을 때, 그 이사들 만났을 때, 총장 되려면 이 담임 목사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신도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이래. 그죠? 그 사람의 기준은 그거예요. 성도가 많으면 뭐 대단히 큰 권위가 있는 교회. 그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똑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성도가 몇 명 없으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교회라고 세상 사람 이방인들은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명이 앉아 있어도 주의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그들의 결정을 하나님 존중해 주시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 여러분 놀라운 권세와 권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실은 기도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이야기, 교회의 권위와 또 교회의 권위가 세워졌을 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뭐예요? 권징과 치리. 여러분 요즘에 권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있었어요, 권징이. 요즘 치리 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 치리 본 적 있어요? 치리는 없어요, 이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예표, 이것이 교회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때 교회는 세 가지가 있으면 교회로서의 예표, 교회인 거예요. 첫 번째, 예배가 있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된 예배가 있어야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입니까? 아멘. 성례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세례를 주고 또 축복을 하고 성찬을 하고, 여러분 그 성례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입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치리가 있어야 돼요. 권징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1, 2 스텝을 거쳐 온 사람들이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어그러뜨리면 권징하고 치리하여 출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동네는 교회가 몇 개 있을까요? 난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교회 개수를 세는 기준이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5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어요? 그럼 진짜 교회는 몇 가 있을까요? 요즘은 권징 못해요. 현대 교회는 이제 권징과 치리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예배 시간에 개판을 쳐도 쫓아내지 못해요. 예배 그 중요성과 공교회성을 아무리 조롱하고 자빠져 있어도 여러분 치리하고 내쫓지 못해요. 왜? 첫 번째, 왜 못할까요? 왜 권징과 치리가 없을까요? 왜 권징과 치리가 왜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없을 것 같아요? 권징하는 거 봤어요, 요즘에? 치리하는 거 잘? 우리는 봤지, 쫓겨나는 거 많이. 왜 권징과 치리가 왜 없었을까요? 첫 번째, 교회가 목사가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목사가 쫄은 거야. 그 말 하기가 무서운 거야. 싫은 거야. 부딪히기가 싫고,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권징이 안 먹혀. 왜? 권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 교회를 안 나와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는 결과가 나와요. 옛날에는 권징과 치를 통해서 교회에서 쫓겨서 출교당하면 그 사람은 사회적, 관계적 사형 선고예요. 그러니까 그걸 엄청 두려워해, 안 해요? 두려워하죠. 근데 지금은 자, 당신은 출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그럼 개뿔 그런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 가 있어. 그래서 꽃다발 받고 있어.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러니 출교와 권징이 무의미하고 무색해진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권위라고는 하나도 없어. 권위가 있어야 뭔가를. 여러분, 우리는 재판장 가면 떨려요, 안 떨려요? 법원 가면 여러분 딱 선고 받을 때 겁나요, 안 겁나요? 여러분, 재판 한 번씩은 다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구치소에서 기다릴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가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고 받을 때 재판장, 판사의 선고는 우리가 떨면서 듣고 받아들이죠. 왜? 권위가 있으니까. 교회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개뿔, 쥐뿔, 뭘 하든 말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회초리를 맞고 오늘도 훈계받고 징책받고 권징당하고 치리당해야 될 사람을, 여러분, 옆교회에서는 꽃다발을 안겨주며 여러분 식사 대접하며 모시고 가. 그게 권징과 치리가 무의미해지고, 그러니까 목사들은 자꾸 그것에 내가 다른 교회로 갈, 그러니까 이 권징과 치리 또 그리고 나만 손해인데 자꾸 이러면서 안 하게 되고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정말 개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과 범죄. 근데 오늘 권징과 치리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권징과 치리의 목적이지, 쫓아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단계를 두었다는 건 그 사람이
진짜 악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요 1단계, 2단계, 3단계 안에서 웬만하면 하지 않으면 돌아올까 안 돌아올 거야. 내가 몰래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뭘 이렇게 교회 돈을 세비치고 있었어. 근데 누가 와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딱 포스트잇만 붙여놔도 웬만하면 쫄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세 사람 증인이 데려왔어. 증거를 그럼 웬만하면 잘못했으면 그러죠, 그죠? 그런데 나 교회에서 권위로 권징하고 치리했어. 그럼 웬만하면 돌아와요, 회개하고. 그도 아니면 그때는 할 수 없이 냉정하게 그를 내보내고 출교하며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며 상종하지 말라는 거지. 쫓아낼 걸 구실로. 세상의 법정은 그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격리시키고 형벌하는 것이 세상의 치리와 권징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교회의 권징과 치리는 완전히 목적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자, 다시 한번 위로 읽어보면 아까 15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절부터 보면 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이 꼬맹이 보였죠? 우리 교회 같으면 지금 제일 어린애 하나를 다 강대상을 올리더니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영접하고 대우한 자는 나도 그를 그렇게 대접할 것이야 하면서 6절, 7절이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아?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 11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사부 권위 있는 어떤 사본들에는 11절이 없어요. 그런데 세컨 사본들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2등급의 사본들 어떤 때는 여기에 요 구절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 사본들이 몇 개 있어서 그냥 11절을 비워놓은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그냥 이건 번외얘기인데,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그냥 대충 지나가지 않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렇죠? 100마리 양 있는데 한 마리, 난 99마리 있는데 난 괜찮아 이러지 않고 양 한 마리 없어진 거 알면 가슴이 철렁하고 어떻게든 찾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15절에 만일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관점과 예수님의 온통 마음의 시선 어디냐면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신데, 문제는 자 우리가 대충 좋은 게 좋다고 덮어주거나 아닌데도 그게 그럴 수 있죠라고 용납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용서와 사랑은 대충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냥 아닌데도 분명히 몇 번 경고하고 잘못인 걸 아는데도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성도, 그건 자기도 같이 실족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실족시키는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은 네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속에 너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한 말씀에 내가 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 기회 한 번을 당신은 또 그 사람에게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먼저 말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명하고 증인들이 가서 참관하고, 그런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교회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그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권징과 치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신 게 주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한 거예요. 양 100마리 한 마리 이어온 양과
그 애들이 무섭게 보이는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 이 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건 난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도 그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실족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들 이렇게 해서라도 꼭 건져내자. 그리고 그렇지 않,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그를 쳐내는 게 오히려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세요, 진리 전수의 터전이 되어야 되고, 신앙인들의 성결한 교제의 장이 되어야 되고, 신앙 훈련과 성숙의 도장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전파되고 신앙들이 성결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리가 또 전파됨으로 신앙이 훈련되고 성장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권징과 치리가 없어져서 그냥 용납하여, 이게 고쳐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온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그냥 그런 게 다 대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용납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예배도 실종, 권징과 치리가 없어지면 이제 예배가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하다 보니까 예배로 드리지 않는 교회들 많죠. 예배가 아니야, 이건. 그게 대세가 돼버리면 와서 껍데기만 앉아있고, 와서 다 눈 넣어서 애들은 스마트폰 하고 있고, 누워서 자고 있고, 엎드려 자고 있고, 그런데도 그거를 다 용납해.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다 그 아이들 다음 세대까지로 다 실족시켜 바다에 빠져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돌이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교회의 진정한 예표인,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가, 그리고 성례가 있는가, 그리고 권징과 치를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인가.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또 영적으로 어둡고 또 무디고 악하고 교활한 자들은, 여러분, 이걸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지 멋대로 살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치리할지언정 그것 자체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해. 내가 결정해서 이 교회 떠난 거지, 이건 뭐 내가 치리당했다고 권징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지언정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푸는 것을 하나님도 풀어주시고, 우리가 묶기로 결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묶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사단이 났고, 교회가 이렇게 싸구려 취급받고 이렇게 교회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단들이 우리 교회를 천박하게 여기며 싸구려 취급하고 우리를 끌어내려서일까요?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고 성도가 교회를 싸구려로 만들었지, 이단들이 와서 그런 거 아니고 불자들이 와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과 치리가 없이, 첫 번째, 목사들은 여기가 밥벌이가 된 거예요. 성역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밥벌이가 되니, 직장이 되니, 이게 수입으로 보는 거죠. 내 밥벌이가 끊길까봐, 월급이 끊길까봐, 이런 결과 파생되는 효과로 인해서 내 자식 새끼 학교 못 보낼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도 자꾸 덮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랑이 많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하고 표현하며, 여러분, 뻥치면 실족시키고 영혼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밥벌이가 되면 목사들이 밥벌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난 저부터 우리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직장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야, 끔찍한 일. 그리고 두 번째, 목사들은, 교회 권력자들은 여기가 자기 직장이니까 그렇게 권징과 치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건 나에게 손해니까. 두 번째로, 그 권징을 또 잘못 사용해. 악하게. 저하고 충돌하는 사람들을 제거한 수단으로 사용해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권징을 신뢰하지 않는 거야. 세 번째로, 성도들은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습게 여겨요. 왜? 교회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교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교회, 거기서 쫓겨나면 동일한 은혜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약속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가 많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아무 일이나 뭐 아무 선교도 하면 되고 아무 사역이나 하고, 오늘 말씀은 저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아무 말씀이나 전하면 되겠네. 저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설교 준비 한 번도 안 해도 매주 설교할 설교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럼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하면 되겠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시키신 거,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해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성도들도 아무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있어서 거기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쫓겨나면 그것이 깨진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이거 무섭고 두려운 일이지.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왜? 영적으로 묻어버리고 영적으로 이미 그걸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시대와 세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까지 똑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보는데 이 원태, 우리가 잘못 자꾸 사용하면 설교에 인용했던 이 구절이 실제로는 이 교회 권위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2장만 뒤로 넘어가 봐요. 얘들아,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어떤 축복이 선포됐어요? 15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오늘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라는 인간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 반석, 이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 대신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떨 때 세워지게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더니 2명이어도 괜찮고 3명이어도 괜찮고 100명이어도 1000명이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무리 몇만 명 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없이 오늘도 헛되이 예배하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주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우리는 초라함을 지향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청빈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2사람, 3사람 모여있자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대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풀면 풀리고 묶으면 묶을 것, 매이면 맬 것이다. 이 말씀이 똑같잖아요. 교회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권이 세워지기에 권징과 치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교회는 진리의 전파도 영적 성숙과 성장의 도장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결한 성도의 교제의 장, 친교의 장인데, 그럼 만약에 권징과 징계가,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경건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결한 교제의 장이 깨지고, 여기는 이제 지극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정치질이 판치는 그런 감정판, 여러분 여기는 교제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성결한 신앙인들의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게 권징과 치리로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네가 뭔데 비판하고 판단하냐,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너 왜 분명하게 판단하고 선을 긋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음란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이나 또 본처 말고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님께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개판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넌 가슴을 찢고 아파하지 않으면 이걸 열받아 하지 않고 이걸 왜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육신은 떨어져 있어. 고린도 교회에 가 있지 않지만 내 영은 살아 네 옆에 있어서 그걸 이미 난 판단했다. 그래서 판단은 뭐예요? 이미 단호하게 거기서 권징하고 치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4절부터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기선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생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으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는 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이런 불법한 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런데 넌 더러운 죄인이 난 너를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넌 그런 직장도 안 다니고 저 기도원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원에도 있겠네 그런 사람 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이 성결한 교제와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작은 누룩이 번져서 다 버티기 전에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와 모델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또 절단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또 신앙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합심하여 한 가지 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한 밀어주시겠지. 우리 한번 모여서 세 사람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자. 뭐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세 명씩 나와. 제발 좀 나와. 엄마 아빠 모여서 손잡고 기도해봐. 그걸 말리는 건 아닌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은 두세 사람은 증인에 관련된 말씀이었고 그들이 이래서 이 사람 진짜 진실 이건 잘못되었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분명히 치료할 것이네. 치료했는데 그럼 치료하면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결정을 받아들여 주신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야. 어떤 사람은 악의적인 적을 가지고 이 사람 잘못해 뻥칠 쓰고 모함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증인을 할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자, 두 명이 모여, 두세 사람이 모여. 이해가 되시죠? 또 디모데전서 5장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나에게 합심하게 구해한 거 그게 풀림이든 매이든 어떤 치료와 징계이든 아니면 회복과 또 돌이킴에 대한 용납의 결정이든 네가 묶으면 묶일 것이고 풀면 풀리는 결정이 교회의 권위 안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존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고 실족하는 것을 이런 한 마리 양처럼 애타게 가슴 아파하며 원래 슬퍼하고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하시려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게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같이 관계에서 우리끼리 막 재밌게 예배도 다 주고버리고 신앙도 다 주고버리고 말씀도 다 건지고 떨어졌는데 우리끼리는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교회 안에서 끔찍하게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권면하며 돌이켜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걸 내가 그대로 방치하는 건
그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거고, 그 실족은 이탈하는 것, 실족은 뭐 넘어지다, 그 길에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고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에서 이탈하는 걸 내가 방치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그에게 은밀하게 가서 이야기해주고 두세 사람을 쪽에서 권면하고, 그러면 교회의 권징과 치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정말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단호하게 판단하며 냉정하게 또 이 성결한 교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교회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권징을 무력하게 만드는 자들과 또 희희낙낙하며 나도 또한 오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들은 그 권징과 치리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내가 함께 그 권징과 치리가 돼서 이건 이방과 세리처럼 그렇게 교회가 애쓰고 정말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단호해야지. 좋은 게 좋다고 같이 희낙낙거리는 순간 뭐예요? 교회 권위도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 권위도. 나는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악한 마음과 의도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권위를 허물어뜨리며 다시는 세워질 수 없는 그런 허물어진 정말 땅바닥에 실추된 싸구려 취급받는 교회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만들어버린 그 우리들의 헛된 잘못된 모습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점검하고 오늘도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실족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그를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스텝 1,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오늘도 철저하게 그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권위와 치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높이고 세우는 자가 돼야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의 강력한 공고대로 그들이 죄악과 범죄를 내가 묵과하면서 권징과 치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시시낙낙거리는 것 또한 오늘도 교회의 판단을,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며 오늘도 다시 세워줄 수 없는 그런 권위로 그걸 허물어뜨리는 내 죄악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 자, 어떤 누군가 형제의 범죄를 지금은 제 3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돌이켜야 되는데, 저는 더 성숙한 모습은 뭐냐면 그때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범죄를 볼 때 그 사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통로가 된 것도 귀한데, 그럴 때 우리 항상, 전 이거 꼭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꼭 항상 제가 나는 뭐 별다른가? 나는 저 죄 앞에 당당한가? 계속 나한테 되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더라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래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아까 1, 2, 3 스텝, 4 스텝까지의 그 과정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는 그를 정죄하고 쫓아내는 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 1, 2, 3, 4 스텝을 우리는 견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말씀이 하나 있어요. 너희도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시험받지 않을까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성숙함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도,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도 나도 똑같은 죄인 아닌가를 스스로 자기 점검하는 과정도 꼭 필요하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자 6절 7절 누구든지 나를 실족시킨 사람 막 실족시키고 연자매 떨매고 막 이런 얘기 하시다가 8절 9절에 보니까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또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누군가 형제의 잘못과 범죄는 먼저 철저한 자기 점검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기 점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범죄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항상 범죄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반면교사 삼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두 가지 이런 딱 방법이 있어서 하나 딱. 첫 번째는
이렇게 1, 2, 3 스텝을 다 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이 은밀하게,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어떤 증거물 갖고 와서 막, 처음엔 내가 너무 슬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밀하게 그 리더십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계속 교회 돈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그때 두세 사람이 와서 증거를 갖고 와서 완전, 그런데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치료하고 징계해서 내보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우리가 법적인 액션을 취하면 바로 구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건 하지 말자, 덮어주자.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났어요. 그랬더니 또 딴소리하고 다녀. 이건 우리는 여기서 묶었어요. 그럼 하늘에서도 묶인 걸 알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재앙이고 진노예요. 이건 두려움이에요. 근데 어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얘기할 때 오래 다니셨던 누군지 알 거예요. 좀.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아무도 모를걸? 어떤 한 사람이 정말 큰, 제가 은밀하게 딱 한마디 했어요. 얘 거기서 탁 받아들이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이건 아까 그 양반의 몇 배 파급력이 있고 제가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탁 한 번에 탁 받아들이더라고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죠. 은밀하게. 그죠? 얼마나 좋아. 권위가 7인 안 가는 게 좋아. 그런데 가야 된다면 반드시 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자꾸 이렇게 잘못 선용하고는 있지, 악용은 아니지만 선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신 뜻은 진짜 우리 잘못된 걸 잘 돌이키는 쪽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되고, 한 영혼 잃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 권위가 필요하고, 이 교회 권위는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네가 결정하면 나도 하늘에서 똑같이 결정을 내가 내릴게. 그러면서도 권징과 치리의 권위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실은 이거 거의 불가능한 명령일 수 있어요. 이제 이 시대에는 교회는 권위도 없고, 누가 말해, 근데 우리는 몸부림을 치잖아. 얼마 전에 쫓겨났잖아, 예배 시간에. 그죠? 이런 걸 난 보여주는 것도, 난 집회 중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영상으로 보던 어떤 7살짜리 아이가 막 울었대. 저 아저씨 무서워! 막 그랬대. 그런데 우리는 이건 몸부림이라도 쳐서 교회가 권위가 있는 곳임을 좀 알려주는 그런 모델 같은 교회로도 우리가 사용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돼야지. 이 단순한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야지. 예배는 예배 돼야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운 대세 속에서 다들 그게 잘못된 것이 대세인 줄 알고 다 듣너서 예배드리고 막 떠들고 교회 마음껏 막 조롱하고 묵살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면서 진짜 교회를 1명, 2명, 3명이 주의 이름 모여도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